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하는 필도였습니다. 세퍼 박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참 이 질문이 굉장히 대학 시절에는 도전이 됐어요. 제가 이게 그때 산 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레포트도 쓰고 또 제 자신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도덕적 상대주의에 묻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퍼 박사가 지적한 건데요. 도덕적 상대주의란 옳고 그르다,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르다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옳은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교육을 받아온 바에 의하면 그건 옳은 거야. 그러면 그건 옳다. 문화와 시대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가치관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윤리관이 이제 나타나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도출되고,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만연된 시대에 살고 있고, 데이터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정보 지식의 기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지식 기반의 시대다. AI를 통해 갖고 인공지능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막 홍수같이 쏟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된 사람들의 화두에는 항상 건강이 이제 얘기의 중심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 친구 목사와 전화를 하는데, 친구 목사가 한 얘기가 어떻게 하면은 장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에 많이 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친구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장수해?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했으니 우선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또 성실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장수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거 말고 목사가 뭐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뭘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어. 그랬더니 요즘에 장수는 돈만 있으면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뭐 정주영 회장은 뭐 돈이 없어서 일찍 돌아가셨냐? 근데 그건 어떻게 그 목사의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여러분 보편적으로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몸 관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 들어와서 이 세상에 막 풍족하게 넘쳐나는 지식의 정보와 인간 중심적인 삶, 여기에 덧붙여서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뒤덮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길러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올바른 가치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포 박사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은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에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뚜렷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담대한 믿음을 살게 돼요. 담대한 믿음의 삶. 어떤 상황에 돌입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잠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담대하게 삽니다. 담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냉철한 이성과 상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냉철한 그 판단력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가면서 두려움이 그냥 엄습해 온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고 합리적 이성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을 드러내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남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며 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방식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 때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럼 그런 말은 뭐하러 합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남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새로운 스피리추얼 파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을 보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장래의 나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소망은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앞당겨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소망이에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삶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불로초를 먹고 얼마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보이는 소망을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에 보이는 소망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본다 이 말이에요. 왜 뭐 한 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면서 가겠다. 여러분들은 장례식에 종종 가보시죠? 전 목사라는 직책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갔어요. 그 무엇을 느끼시나요? 장례식에. 그분은 먼저 갔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나요? 대부분 그렇죠. 나는 내 생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난 이제 다 살았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야겠다.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거를 정리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 죄를 청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죄를 생각하지도 말고 죄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한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선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 중심,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방울이라도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자리에 이끄는 거예요. 문제는 자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죄예요. 죄. 사탄이 꼬드기는 죄. 죄를 이기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 나는 가끔 죄를 짓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한번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를 짓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 그러다가 미안할까봐, 예,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좀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런 이제 의가심을 듣고 그분하고는 사역을 같이 못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놓고 이제 원문을 찾아서 이제 쭉 번역을 해보니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는요 아주 정확한 언어라서 뭐 이렇게 그 시제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썼어요. 현재 시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하여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여러 번 그럴 수 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근데 한평생 그랬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습관적으로 그 지었는 죄를 계속해서 뭐 10년, 20년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그래서 자백과 내가 자백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는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주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폭포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잘 안 하고 막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요 회개하는 거 잘 못합니다. 회개의 문이 닫혀 보여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참 잘해요. 막 금방 뭐 오늘 또 졌어도 또 아이고 안 되겠는데 회개지. 그래서 회개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돼요. 언제 회개의 기도가 언제가 참 좋을까요? 잠잘 때.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었나? 안목의 죄가 없었나? 사람에게 말 실수한 게 없었나? 완전히 다른 삶이죠. 죄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간증시켜보면 제가 옛날에는 큰 죄에 쪄들러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삶을 되었고 전혀 내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그런 고백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지 물론입니다.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김 목사님 나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좀 영국에 왔다 가라. 그래서 영국에 한 23일 정도 아마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3일 정도 이제 가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브리스톨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그가 브리스톨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또 브리스톨에 있는 데부터 이제 뭐 학교며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는데 그 브리스톨에 이 조지 물러가 세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은 지금은 이제 고아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립대학하고 뭐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조지 물러의 박물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지 물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거 훔치는 거 잘하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야 물러야 이리 와라 너 신학대학을 가라 그러니까 뭐 맨날 거짓말하고 돈 훔치고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 자고 하는 이 아들에게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러냐면은 당시 독일과 영국은 교회가 국가교회. 그래서 목사가 되게 되면 나라의 월급을 누가 주느냐면 국가가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상의 보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정된 삶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되고 그러니 뭐 그렇게 가지고 들어간 학교에서 무슨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매일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또 들어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저지불러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속임수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란다. 얼마나 속임수에 익숙해져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많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는지 자기는 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죄인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굴 불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만 명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10,000여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으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한 공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뺑성하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철학적 사고 구조에서 교육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 물질적인 가치가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서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내 자리는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이거나 썩는 것에 내 가치를 두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몰아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죄에 의하여 가려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려집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도 하나의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 때문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가요? 딱 한번 잘라볼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는 무슨 모양이도 버리라 했습니다.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을 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힘을 쏙 주시는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본질적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